오늘은 천국 본향을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향이 그리워서 걸리는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그네란 고향 땅을 떠나 타국이나 외지로 떠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고향 혹은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일평생 동안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모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고향 땅 천국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와 더불어 고향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험난한 인생의 산들을 넘어야 하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례의 길 앞에 놓인 높은 산을 만날 수 있고 험한 바다의 폭풍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같이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그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영웅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되면서 그들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인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한 순례자로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길에서 미완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응답과 시련을 이 땅에서 모두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생전 다 응답받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어떤 약속들은 그들이 살아생전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어떤 약속들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은 후 그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의 실현은 아주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한 발 더 나아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미완성도 기쁨으로 수용했습니다. 나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순례자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언젠간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취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많은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순례자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이웃들에게 여기가 우리가 안주할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과 하늘의 고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순례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 소명입니다. 그런 증거의 삶만 제대로 살아도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은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길에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자세는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과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피조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길에서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고 이 땅 이후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본향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의미 있는 행적을 남길 수 있고 이 땅에 선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모래 위에 글씨를 새기면 시간이 지나 사라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을 남겨도 세월의 흐름 앞에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을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늘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있지만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영혼의 고향, 천국의 본향이 더 중요하고 그 본향에 가장 큰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골로새서 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길,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의 본향을 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순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천국의 본향을 소망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언제입니까? 욕심이 생길 때가 아닙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비싼 물건들을 숨겨둡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간은 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작은 귀중품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가는 순례의 길에 욕심이 생기면 천국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고향인 천국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욕심을 가지면 죄를 범하게 되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웠습니다. 더 안락하게 살려는 욕심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벽돌을 지어 의리의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큼의 돈과 물질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편한 장막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까봐 그들은 일부러 불편한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성공하는 삶,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더 좋고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 누리는 삶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살다 보니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여건과 사정에 맞게 그 한도 내에서 누려야 하는데 그 이상을 누리다가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카드빚과 은행 대출 갚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보자라는 의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본능에 사로잡혀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적게 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죄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세상이 주는 편안과 안락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온통 그것에 가 있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성공을 쟁취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누려야만 만족하겠다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을 잠깐 맛보고 누려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누려보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중독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형편이 되지만 일부러 조금 더 부족하게,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본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은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의 믿음이란 인생길에서 미완성을 수용하는 것이고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본향을 둔 사람답게 이 땅의 것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순례자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보상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들게 싸워 나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다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살아생전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 땅에서 바란다면 신앙생활은 투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와 헌신이 단지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욕심이 나서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부모님이 내가 효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니까 효도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철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자식이 어릴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세뱃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절을 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더 타려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모두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므로 천국의 본향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기대한 약속의 실현을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모든 약속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간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날이지만 저 하늘의 천국에서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만날 수 있고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 바울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먼저 우리와 이별했던 보고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을 직접 그곳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감사한 것은 천국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힘이 들지만 이 순례의 길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볼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에 주는 행복,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나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